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사무엘하 9장 5부터 13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던 날 허둥대던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평생을 황무지라는 뜻의 로드발에서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 앞에 나아왔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처음 찾은 것은 사랑할 대상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서와 사랑이 무비보셋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윗은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도 황무지 같은 로드발에서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혈육은 당연히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을 당신의 종이나 죽은 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덕분에 그의 삶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나 무비보셋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만날 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과 만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나를 품어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무비보셋 중 어느 입장에서 받아들입니까?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7일째 계속해서 8일째가 되네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제와 오늘은 무비보셋과 연관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베풀었던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려운 만큼이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진심인지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만나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우리는 참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저에게 참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이제 막 스마트폰, 그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예배 시간에 제일 힘들었던 게 핸드폰 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런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CF 광고를 이렇게 인용했던 때도 있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핸드폰 끄라고 광고를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핸드폰 끄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 핸드폰이 울리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할 때였어요. 설교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안주머니에 넣고 왔던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정신이 없었어요. 붙잡고 두 손으로 붙잡았는데도 마이크를 다고 핸드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꺼질 때까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으면서 설교를 하다가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참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때 갑자기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내가 용납해야 되겠구나. 사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은혜가 경험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무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이 저에게 잘 안 들어왔어요. 저 목사지만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있던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물어보니까 자료들을 쫙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아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의미는 그런 해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부끄러움을 파서 없애는 자,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이로 바꾸십시오. 영어로 이런 뜻입니다. One who, 어떤 사람이냐면 scatters shame, 부끄러움을 해쳐버리는 자,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 그것을 다 그 부끄러움을 해쳐버려서 없애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 굉장히 부끄럽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죠.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던 날 이제 유모가 허둥지둥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평생을 절름발이를 살아요. 부끄러움 가운데 삽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광야에 묻혀 삽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고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되죠.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거야. 사실 이 순간 무비보셋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진짠가? 또 하나는 내가 저런 은총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근동지방의 문화에 의하면 정적의 아들은 제거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은총을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다고 하는 저 말을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죽음의 위협, 또 하나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용서가 무비보셋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비보셋은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종,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인데 나에게, 이 수치스러운 나에게, 두 발을 절뚝벌이로 평생을 살았던 로드발에서 숨어 살았던 나에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 무비보셋이 다윗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무비보셋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요. 로드발의 황량한 곳에서 숨어 살던 그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이거 용서하는 것일까 의심이 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순간에 우리시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무비보셋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비보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자 할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무비보셋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05년 제가 다윗을 설교할 때 용서와 포용의 능력 설교를 할 때 결론 부분에서 썼던 내용,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지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움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무비보셋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만날 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로 인하여 원수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처럼 분노와 복수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자신을 보았더니 죽은 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은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다윗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나를 품어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다윗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무비보셋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라면 용서와 포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무비보셋처럼 느껴져 죽은 개 같은 인생으로 고백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은총과 믿음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총을 경험하고 은총을 베풀고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